김은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거듭나지 못하고 세상 성질, 물질 욕심 다 버리지 못한 저희를 오늘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지는 말씀과 나의 전 인격이 결합이 되어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로 진리의 품격을 지닌 하나님 자녀들로 살기 원합니다. 세우신 진리의 종을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셨고 진리의 교훈이 생명 양식이 생명수가 강처럼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어 성도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 충만하게 먹고 마시어 우리 모두 마음에 하늘 양식을 가득 쌓아 진리로 농축되어진 언행 심사가 저절로 나오 그러한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에게 영적 손해를 입히거나 인격에 상처를 주는 거듭나지 못한 말과 행동을 삼가하고 또 조심하여 자타의 이룰 구원의 본이 되어지며 힘이 되어지는 사람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믿음으로 성장되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영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난주에 물질선을 떠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주가 아닌 물질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의 인격적인 전환입니다. 따라합시다. 물질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의 인격적 전환. 예. 하지만 그 믿음의 여정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며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물질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종교적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신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신이시니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이 주격이 되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신이시니 물질 지식이 아닌 진리로 거듭난 지식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신이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신 분이니 위로부터 거듭난 마음, 정신, 양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래에서 나고 육에서 난 육적, 종교적인 지식과 그러한 마음, 정신, 양심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알고 육에서 난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열심이 아닌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복음 진리를 듣고 깨달음에서 나온 그 믿음으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터가 박히고 뿌리가 박힌 이 물질선을 떠나야 합니다. 물질선이란 물질이 삶의 최고 가치가 되고 물질이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방인들이야 아예 물질에 고착되어 물질을 위주로
물질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지만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요 교회된 성도에게 물질은 자타의 구원을 이루며 천국에 합당한 자로 성화하는 데 필요한 이용물이요 활용물이요 선용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된 성도는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오던 곧 물질 자체가 중심이 된 그러한 지식과 사고와 가치관과 모든 악한 습관에서 떠나야 합니다. 알에서 나고 육에서 난 육적 물질적 사고에 국한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의 행위의 의로는 영이요 신이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에서 이질인 우리와 하나님을 질적으로 같게 해주시려고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 대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피의 구속이 단번 속죄로 입혀짐으로 기본 거듭남, 중생이 되어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생명과 질적 본질적으로 같아졌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몸에 속한 육신의 생명에는 아직도 죄의 속성이 뿌리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으로 나의 어둠의 정신계, 이성계의 비춤을 받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피로 중복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를 점진적 성화라 하며, 그래서 기본 거듭남, 중생과는 다르게 중복적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써서 중생, 기본 거듭남과는 달리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본 거듭남 영중생은 단회적인 반면 중복적 거듭남, 곧 이성과 몸이 날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화구원은 날마다 중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로 완전하게 거듭났지만, 그래서 더 이상 거듭날 필요가 없어요. 영은 성장만 하면 돼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에 속한 이성과 몸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덧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3절에는 몸의 속량이라 표현을 해놨죠. 옛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될 뿐더러 새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곧 새 일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의 물질성적인 지식과 물질성적인 습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 자기의 죄인됨과 연약함이 발견이 되어야 이 죄인된 몸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오직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곧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아 감화 감동이 되고 뒤집어지고 꼬꾸라지고 다시 태어나야만 성령님께서 진리로 감동 감화를 해주셔야만 비로소 물질선을 떠나 신령성으로의 성화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 진리 앞에 엎드려 오직 말씀의 인도만을 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질선을 떠나야 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인정정실의 선을 떠나라. 대충 감이 오시죠?
인정 정실의 선을 떠나는 이것도 선악과 먹고 타락한 죄인으로서는 물질선을 떠나는 것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이웃, 선후배, 지연, 혈연, 학연 등 모든 인간적인 인연을 미련 없이 다 내버리고 주저없이 지체 없이 일단은 과감하게 떠나야 합니다. 내가 기존적으로 털을 박고 뿌리를 박으며 거기서 나고 자란 선악과 먹고 타락한 정신사상의 자리에서 떠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한 하나님으로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질선을 또 인정정신선을 떠나라 하심은 당신을 위함이 아니요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천국의 무한한 영광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시려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을 위함이 아니라 전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아가페에서 나온 뜻이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인격이 그저 믿어진다면 물질선과 인정정실의 선은 억지가 아닌 자원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요 날마다 사건마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향하신 은밀 계시를 바르게 깨닫자. 그러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악이 아니고 선이고 아가페라니까요. 전혀 우리를 위하심이에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명령을 주시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물질선을 떠나라, 인정정실의 선을 떠나라 하는 이 명령은 위로부터 복음 진리의 빛이 자기 속에 깨달음적으로 비추고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오직 이 빛으로 사는 것만이, 이 복음의 빛의 인도를 받는 것만이 내가 진정으로 사는 유일한 길이로구나 하는 것이 자기 속에서 스스로 자각이 되고 깨달음이 된 자라야만 진정으로 물질선과 인정정실의 선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떠나라 했을 때 이 떠나는 여기에 있어서 항상 인간의 의지가 우선이 아니라, 결단과 다짐이 우선이 아니라 기독신앙은 항상 빛의 깨달음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첫째 날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심을 계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빛이 있어야 자기의 어둠이 자각이 되는 것이고, 빛이 있어야 그런 죄악의 자리는 과감히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빛이 있어야 더 옳고 더 깊은 곳을 향해 나아가게 되며, 빛이 있어야 거룩한 성령의 인격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며, 빛이 있어야 결국 참된 빛의 사람, 곧 참사람, 새사람,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남으로 안식의 세계를 넘어 더 좋은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했어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은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2장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죠. 그러니까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이 75세면은 데라는 145세죠.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 나이가 75세니까 그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어요. 그죠? 그런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205세에 하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고 나서 데라는 하란에서 60년을 더 살다 죽는 거죠. 예. 자, 그러니 아브라함은 부모 형제를 하란에 두고 그 부정, 인정 정실의 그 혈육의 정을 끊어내는 쓰라린 눈물을 삼키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에 자원적 순종으로 따라가므로 아브라함은 인정 정실의 선을 과감히 통과했습니다. 아멘이죠? 아브라함도 75세면 늙은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버지는 145세예요. 그런데 하란에서 얼마를 같이 머물러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늙은 부모를 두고 떠나려니 얼마나 가슴이 쓰리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야, 너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보냐? 이렇게 붙잡으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인간적인 면에서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신의 소명이 있다면, 신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런 인간적인 정은 과감히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먼저는 수천억의 돈, 물질의 재산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이냐 할 때 야, 너 수십조 돈 가질래? 말씀에 순종할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사건이 온다면 야, 너 500억 가질래? 말씀 순종할래? 이런 사건이 온다면 어쩌겠어요? 주저없이 말씀 버리고 500억 가지러 가지 않겠어요? 딱 한 번인데 뭐 어때? 날마다도 아니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물질 재산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냐 할 때 주저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함으로 물질선의 시험을 과감히 통과했고, 두 번째, 부모, 형제, 자매의 혈연이냐 인정 성실이냐 부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이냐 할 때 역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순종함으로 인정 정실의 시험도 과감히 통과했습니다. 아멘입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 아브라함은 첫째 관문인 물질선과 둘째 관문인 인정 정실의 선, 그러니 이게요,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일반 범인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참으로 난이도가 높은 고강도의 시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무난히 통과했다는 거예요. 무난히. 자, 그러니까 범인의 기준으로 보면 물질선, 인정 정실의 선을 통과하는 것이 참으로 난이도가 높은 고강도의 어려운 시험이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시험을 무난하게 통과했다는 거.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인간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고강도의 시험을 무난히 통과한 그것이 아브라함 자체의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통과가 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로부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적인 소명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해가 되시죠? 우리 기독신앙은 항상 위로부터 은혜가 선행이 되는 것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 은총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생명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천국 복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위에 속한 자로 부르며 이끌어 가시고 끄집어내시고 꺼내서 탈출해서 하늘 천성으로 올리시는 게 분명합니까? 믿어지십니까? 거기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화답할 뿐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뿐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의 후손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후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한 이치를 말씀드렸어요. 자, 또 다른 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자, 거기가 비록 우상숭배의 도시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누구의 후예예요?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의 후예거든요. 믿음의 계통.
셈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셈의 후손으로서 선조들로부터 천국 복음을 들었던 게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선조들로부터 천국 복음을 들은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는 막연하나마 천국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이고, 야, 나도 믿음의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는 거룩한 소원성이 그 마음 속에서 싹트고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의 하나님께서 간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보여 이르시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서는 항상 옳은 것을 추구하는, 바른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굶주려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진리를 찾는 그러한 신앙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희미하게나마 선조들의 복음을 통해서 그 마음 속에 불이 붙어 있는 이것이 아예 없는데, 그 맨 땅인데, 불씨가 전혀 없고 그냥 맨 땅인데, 그 맨 땅 같은 아브라함의 그 강팍한 땅에 하나님께서 간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실 리는 만무하다 그 말이에요. 평소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간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떠나라 말씀하시니 그 즉시 무조건 예 하고 선뜻 따라 나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전에 이미 선조들로부터 희미하게나마 진리 복음을 계속 들어오면서 자기 속에서 복음에 대한 불이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전 작업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떠나라 하니 예 하고 떠나지는 것이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사전 작업도 없었는데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중생은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적, 독권적인 역사가 분명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이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신인,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후자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 독권적으로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반드시 각자의 믿음을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약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나 또 누군가에 의해서 듣고 있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 자기 마음속에서 구세주 메시아를 사모하는 심정이 이미 속에서 달구어지고 준비가 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연후에 그런 때가 차니까 이제 예수님이 제자에게 찾아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다 배와 아버지가 금을 버리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그냥 되는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이미 그 전에 성령님께서 진리와 영감으로 선행적으로 물밑 작업을 미리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타가 났네요. 다시요. 아브라함은 아주 희미하지만 그래도 선조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을 때 그의 형제 나홀이나 하란과는 달리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내세적 복음주의 신앙의 불이 붙어가지고 뜨거워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런 그의 신앙 심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앙을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키워오셨고,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어느 날 어느 시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나타나 계시를 주심으로
영원부터 선지하셨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만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이 귀로만 듣던 것을 그때 영광의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눈으로 뵙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들어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인도를 쫓은 결과 천상천하의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이게 비단 아브라함만의 얘기입니까? 성도님들도 가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도 이 진리를 듣기까지 이것이 그냥 단번에 한 번에 어느 날 벼락같이 된 일입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게 갑자기 하루같이 벼락같이 된 거예요? 아닐 거예요. 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님 각자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미리 내 심령에 사전 작업을 하신 그 과정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에 이 진리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래 맞다 바로 이거다 하면서 믿음으로 진리를 붙잡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일 것입니다. 맞죠? 새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 3장 2절입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며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려는 이 세례 요한에게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에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진리와 영감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임해야 사람들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며 예비케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예수님이 로고스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을 해야 모셔야 만난 바가 되어야 결합이 되어야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분의 천국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죠. 이치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재가 되려면 임해지려면 먼저 사전에 내 마음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준비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이라? 어떤 분이라? 거룩한 분이라. 거룩한 분이 어떻게 속되고 가증한 마음밭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거룩과 진실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심령에 보시고 들어오시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소명을 주신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현재의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소명을 받기 전에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지 그 과정에서 묵묵히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요 한 것처럼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준비하는 과정이 번거증 나고 답답해서 밖으로 세상으로 뛰쳐나가거나 그만두고 싶은 것은 아닌지 이 진리길로 가는 것은 마라톤의 여정처럼 길고 긴 여정인데 중간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보면 현재 자기의 처지가 불안해 보이고 처량하고 궁상맞게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야, 내 동기들은 저 친구들은 저 사람들은 저러고 있는데 나는 지금까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장 앞길은 보이지 않아도 오직 선하고 옳은 진리 복음의 말씀의 인도에만 그저 순종하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 내일도 순종. 그렇게 하루하루 순종으로 충직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할 날이 자기에게도 오는 것이니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성도의 본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세례 요한이 어디에 거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예, 빈들, 광야.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야는 어디입니까? 뭐 하는 곳이죠? 광야는 세상을 등진 곳입니다. 광야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종교적 대도시를 벗어난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곳입니다. 한마디로 광야는 세상과는 단절된 곳입니다. 세상과는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로지택으로 살게 해주셔야만 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니 오직 더욱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신앙의 정신 사상을 가진 곳이 어디라? 광야.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 자, 그래서 광야는 훈련소라 하죠. 훈련소는 세상과 단절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훈련이 돼요. 신체 건장한 남자 청년이 때가 되면 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군에 입대를 하죠. 자, 그러면 자대 배치를 받기 전에 세상 떼꾸정물을 벗기고 군인으로 탈바꿈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훈련소죠. 그러면 그 훈련소는 세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단절되어 있잖아요. 6주 동안 세상과는 단절된 속에서 군인의 정신으로 무장을 하고 6주가 끝나야 자대 배치 받기 전에 부모님과 잠깐 면회를 하고 자대에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교회라 했거든요. 사도행전에. 이 세상은 하늘나라 천국 백성들이 훈련하는 광야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광야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달나라에 있습니까?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훈련이 되는 거죠? 세상과 단절하고 끊으라고 그랬는데. 몸은 비록 세상에 있지만 교회의 정신 사상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이라는 훈련소에서 천국 복음을 깨달음으로 천국을 준비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회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와 칼레오.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칼레오는 부르다, 소환하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친 게 에클레시아. 곧 세상으로부터 세상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게 바로 교회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곧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밖으로 따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무리가 바로 교회인 우리라.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목적이 아닌 영적,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유형의 물질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 그러니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말씀의 인도만을 따라야 뭐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누릴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준비가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했다고 했으니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의 정신 사상이라야만이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고 또 그런 정신 사상이라야 주님을 만났을 때 야,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로구나 알아보고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광야 사상이라야만이 그리스도를 봤을 때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다. 중요한 이치예요. 우리의 신앙 정신 사상이 광야, 곧 빈들에 거하는 신앙 사상이라야만
주님이 언제 어느 때고 자기에게 진리의 복음을 들고 찾아오실 때 그게 예수님처럼 겉모양이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안 보인다니까. 사건 환경 존재로 들고 오신다니까.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 그 속에 복음 진리가. 그런데 어떤 정신 사상이라야? 평소에 광야의 정신 사상이라야 주님이 사건 들고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실 때, 야, 바로 이 깨달음이, 이 복음이 주님의 음성이로구나. 알아듣고 믿음으로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정신 사상이라야? 광야에 거하는 정신 사상이라야. 광야는 아까 첫 번째 어디를 등지고? 세상을 등지고. 두 번째 어디를 뒤로 하고? 종교적 대도시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기독교 종교적 세상을 등 뒤로 하고, 요단강을 건너 광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한 그 사상, 그 사상이라야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인 줄 알아보고 진리를 들었을 때 진리인 줄 듣고 믿음으로 붙잡는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에서 영적인 기갈로 인한 궁핍밥을 느껴. 그래서 평소에 야, 어디로 가면 하나님의 찬종을 만날 수가 있을까? 찾다가 광야로 나왔어. 소문 듣고. 광야에 찬종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요. 또는 사람들이 야, 광야로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더라. 그럼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을 따라서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를 들었어. 들었어도 자기 마음 중심에서 진정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종교적 세상을 등지지 않았다면, 세상이라는 물질성, 인정 정실의 선을 등지지 않았다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도 진정한 회개는 안 되는 것이요. 비록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해도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복음을 들었다 해도요,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이 자기를 구원하는 유일한 참 진리 복음으로, 주님으로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야,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진리를 안 들은 게 아니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어. 들었는데 누구는 진리 듣고 눈이 번쩍하고 그냥 그 당장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복음 붙잡고 그냥 주여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저를 구원하 주소서 붙잡고 따르는 건데, 누구는 뭐야 이게? 말씀이 뭐 이래? 좋긴 하네. 근데 뭐 그렇지? 시큰둥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광야를 찾아 나왔다 해도, 아무리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궁금해서 나와 만났다 해도, 자기 마음 중심에서 진정으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고 세상을 포기하고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께서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광야로 나오지 않았다면, 전심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진리를 들어도 그 진리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는 진리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요, 자기가 믿음을 쓰지 아니한 연고입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은 믿음을 쓰고자 하는 자에게 강하게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기를 감화 감동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러니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를 찾아왔다 해도 세상이나 기독교 종교 세상을 등지지 않고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신앙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말씀을 들어도 참된 회개가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배워도 자기 심령은 뒤집어지지 않는 것이고, 아직도 여적 세상 물질선, 인정 정실의 선에 매여 주님을 버리고 참중의 교훈을 버리고 등지고 다시 세상으로, 종교적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고 비참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물질선과 인정정신의 떠나야 한다는 면에서 본질적이고 원인적인 이치를 상고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잠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생활적인 면으로 몇 가지 적용해서 교훈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진리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의 이 귀한 천국 복음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 진리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보다 여전히 불신자들 또는 세속화된 교인들 또는 진리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혈육의 가족들과 더 친하게 지내고 있다면 그 본인의 신앙 사상에 문제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기 신앙에 지금 문제가 크다고 말이에요, 성도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비진리 교회의 옛날 친구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은 우리와는 신앙의 정신과 사상이 물과 기름으로 산과 바다로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친하게 지낼 수도 어울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신 사상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들과 아직까지 절친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다면 본인의 신앙에 문제가 크다. 둘째, 진리교회 다니지 않는 불신 자녀들이나 불신 형제 자매에게는 가족이라는 미명하에 많은 물질을 아낌없이 나눠주면서도 정작 하나님 앞에서 곧 진리의 교회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는 인색하다면 그 신앙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는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 이 물질선과 인정정신의 선을 온전히 통과한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여기에 매이고 묶여있지 않나. 그러나 복음 진리의 인도를 받는 우리라면 이 두 가지 선을 다 통과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떠나야 합니다. 사실 이게요,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지식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자기 사고가 위로부터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그 앞에 말씀에 꼬꾸라지고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뒤집어지는 이런 인격적인 경험이 없으면 아래에서 나고 육에서 속한 그 물질의 정신으로는요, 이제 말씀 두 가지 드린 거 정말 힘든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기서조차 떠나라 하십니다. 그래야 창세기 12장 2절의 복, 곧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이 내려가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려가리라. 이 복의 기간이 되는 이 복이 그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불신자 형제자매 일가 친척을 더 가까이 하고 인정정신에 매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겁없이 빼돌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불신 형제자매들이나 자녀들에게 갖다 주는 것은 서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인색하다면 이는 그 신앙에 문제가 크다. 성도 자기의 성화권을 위해 올바르게 써야 할 하나님의 재물을 구원 밖으로, 이방 불신 세상 밖으로 빼돌리는 것이니 이는 그 신앙 사상에 문제가 크다. 지금 그 재물이 누구 거냐고 말이에요. 자기 수중에 있으니 자기 건 줄 압니까?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구원 밖, 진리 밖, 애정 그 라인 밖으로 막 그냥 흘렸던 애를 보냅니까? 사망으로? 문제가 큰 겁니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니고 자타를 구원하는 데 효율적으로 잘 선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마치 제 것인 양 여겨 구원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진리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성 밖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 통치권, 애정권이라는 그 라인 밖으로 떨어져 나가 있는 자들에게는 아낌없이 쓰면서 정작 그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그렇게 인색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한 자연인으로서는 물질선, 인정정신의 선, 이 선을 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처하는 천국 백성이라면 이 관문, 이 단계를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하고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 주님의 사도들, 참된 신앙을 가진 오른종들은 생명의 참 빛을 발견하고 구원의 빛을 따라감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물질선과 인정정신의 선을 넘고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특수은총을 받고 사는 이만큼 성도 자기를 영원한 종기영화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절대로 업신여기거나 포기하거나 놓치거나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은 빼앗길지언정 복음 진리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하늘의 이치, 신령한 이치, 하나님의 구원도리, 생명의 구원, 진리 이치의 영적 가치는 우리의 몸과 목숨과 재물보다,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잠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8장 11절 시작.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인지라. 훈계, 지식,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몸과 목숨을 걸고 영원불변한 하늘의 진리를 사랑하고 높이 올리고 수호하면 그 진리가 그 자기를 구원하고 영원히 그 자기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리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천국에서 진리가 자기를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갖다 놓는다니까요. 하나님, 이 성도가 살아생전에 진리를, 나를 이렇게 대우했습니다. 그 진리가 자기를 하나님 우편에 갖다 놓는다니까. 진리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간밤에 나타나 말씀하셨듯이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매 예배 때마다 복음 진리로 우리에게 성경의 특별 계시로 일러주시는데 그 복음 진리, 특별 계시 성경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육안이 아닌 영안으로 영의 세계, 하늘나라, 영구한 도성, 더 나은 본향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그 신령한 세계를 동경하고 사모하여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기름을 예비하는 진리 본질의 신앙 정신을 가진 거룩한 성도라면 이 물질선, 인정 정신에서는 능히 넘고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